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묻는 말입니다. 앞에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다가 예수님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죠.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33절 보면은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성경에 맞고 사두개인의 그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는 그 이해를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모였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모인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 건지 아마 의논했을 거고, 그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말입니다. 36절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요. 3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율법사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유는 분명하죠.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계명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입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둘째, 또한 첫째와 같은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 믿음의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하고 같이 사랑하라라고 해도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나를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이웃을 사랑한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법이라는 겁니다. 혹은 첫째 되는 교훈이란 겁니다. 이 두 계명이. 구약의 율법은 두 계명이 아니죠. 그 기본이 10계명이고요. 그리고 많은 율법들이 있고요. 근데 10계명과 그 많은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강령이란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그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신구야 그 믿음의 강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가르치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혹은 가족 공동체의 교훈입니다. 전통이고요. 똑같이 교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배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뜻을 다하는. 우리가 주일에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의 5째 인에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죠. 믿음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연습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11거리 율법사, 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들의 믿음은 형식적이지 실제적이지 않거든요.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자기 목숨, 자기 뜻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혹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불평을 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것도 자신이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그 사랑의 종교의 핵심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왜 그렇게 죽으셨나?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강령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갔고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 믿음의 강령이 지금도 우리의 강령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되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여 대하는 이런 믿음의 강령이 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성공입니다. 이 율법사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여 입에서만 사랑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 자신이 악한 자임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그 율법사 바리새인의 뒤를 따르지 맙시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 되고 또 진심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고 사랑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온몸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날 사랑이 없어 교회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강령을 잘 지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사회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